오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앞에 칠판을 갖기를 굉장히 따분한 주제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절기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절기입니다. 우리가 뭐 3.1절, 광복절, 제헌절 이런 것도 우리나라 절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사람이 지은 절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이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예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 7개 절기를 매년 지키는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이 절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가요, 아주 미스테리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6개 절기는 하나님이 그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이 나팔절은 그 목적이 없어요. 레위기에 이제 그 절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나팔절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매년 7째 달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다예요. 매년 7째 달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 왜 나팔을 부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제 오늘 잠깐 살펴보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건 더 필요도 없어요. 이제 1년이 이렇게 있으면 딱 중간 나누면 상반기, 이제 하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상반기를 봄절기라고 얘기하고 하반기를 가을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봄절기는 4개가 있고요. 가을절기는 3개가 있어요. 근데 봄절기는 구속사적으로 이미 다 성취가 됐고 가을절기 3개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가을절기가 중요하죠. 그 가을절기에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근데 먼저 봄절기 4개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첫째 달이 있어요. 첫 번째 달. 첫 번째 달이 있는데 첫 번째 달에 14일. 14일은 무슨 날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6월절. 이 6월절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다 알 거예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고요.
그리고 오늘날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피를 뿌리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직도 몰라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는 걸 믿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첫째 달 14일이 하루가 유월절이면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이 뭐냐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14일 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주간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무교병.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예, 누룩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으라는 거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죄 없는 삶을 살아라.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교절을 다 세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돌아오는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돌아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뭐 한 24일이나 25일 뭐 이 정도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요일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이란 뜻은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죠. 근데 희한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 이 모세 때 주신 이 초실절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어떤 곡식을 수확하면 제일 첫 번째 곡식에 그 이삭의 한 단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리라.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의 첫 이삭단을 내게 들고 와서 바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유월절 무교절 지난 첫 번째 주일날 초실절을 지키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죠. 하나님의 생명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초실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친 이 초실절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초실절은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와 교회의 절기가 딱 매칭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실절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유대인이 초실절 지키는 건 같은 의미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감사하는 날이죠. 이게 이제 봄절기 3개예요. 이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4개 하나 더 있죠. 이러고 나서 초실절이 딱 지켜지면 그때부터 정확히 50일을 플러스해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을 플러스하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을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수확의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초실절은 진짜 처음 열매는 한 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을 때 그 첫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그런 또 의미라는 거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래서 120명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일 첫 번째 맺혀진 수학의 첫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와 교회의 탄생은 너무나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성령이 오순절날이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의 절기를 따라서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을 이루어 가십니다. 6월절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죠? 딱 6월절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에 정확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정확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절기의 의미에 따라 구속사의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봄절기가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가을절기 3개가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제 가을절기도 그 절기의 의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을절기의 첫 번째, 이제 7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미스테리한 절기예요. 그 의미가 불분명해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날 무조건. 그리고 7째 달 10일 날 지키는 절기가 속죄일이라는 절기. 이 속죄일을 설명하면, 이 속죄일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 속죄하는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날은 너희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지키라. 모든 절기 중에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날은 이 날이에요.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민족을 속죄하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때, 대환란이 언제냐면 이제 3년 반이고, 또는 42개월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1260일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이 3가지 표현이 다 나와요. 같은 거예요. 다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때 다 가슴을 치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거부해 온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대대적인 민족적 회개가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거.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속사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째 달, 첫째 달하고 7째 달이 아주 중요하죠. 7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죠. 이게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이 기간에는 초막에서 살아라.
집에 있지 말고 초막 안에서 지내라는 거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 광야의 시간을 감사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우리가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소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모든 시간과 우리가 거처하는 곳은 초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0평 아파트에 살아도 초막이고 15평 아파트에 살아도 초막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공간은 다 초막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근데 이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이라는 거는 이제 창고에다가 보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을 오순절날 시작된 추수의 그 곡식들을 다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천년왕국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보관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일은 이제 후 3년 반 대환란을 상징하고, 초막절, 수장절은 그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팔절,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이게 뭘까요? 구속사적으로.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니라 아마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나팔절. 이 나팔절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나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51,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감동돼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나팔 소리가 남에 두 번이나 반복해요. 이 나팔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날, 그날이 바로 나팔 소리 울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 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요. 이 놀라운 사건, 미중유의 사건이 장차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이렇게 끌어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이 땅에서 끌어올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 케이스가 에녹과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은 개인으로서 그런 특별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하나님께 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수십만, 수백만, 많으면 수천만 명이 동시에 이렇게 육체로 끌어올려져서 변화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미중유의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그러냐면 하도 그 과거의 시한부 종말론이 너무 무리를 일으켰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교회가. 또 이단들은 다 계시록을 강조해요. 예수님 재림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하면 뭔가 이단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다른 설교만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해받을 수 있지만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반드시 설교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명심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살면요 후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오실 걸 전혀 모르고 기대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은 그런 신부가 있다면 그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또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문외한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10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성경은 수수께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제가 알지만 그래도 주님이 환난 전에 오실지 환난 지나서 오실지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거든요.
오신다 그랬지. 환난 전이 될지 환난 후가 될지 그거는 100%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구절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깊이 음미했어요. 이 구절이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보좌 앞에서 7개의 인을 띄어요. 7개의 인을 띌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이 땅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7천사가 나팔 하나씩 딱 들고 준비하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천사가 나팔을 들고 준비해요. 그리고 천사가 나팔 한 번씩 불 때마다 또 재앙이 또 엄청난 게 또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인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한 비밀이 뭘까요? 저는 감히 그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그냥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이게 반드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시점이 7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점은 환난이 상당히 진행된 후라는 거예요. 네. 환난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 네,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네, 환난 전에 오실지 후에 오실지 몰라요. 지금 제가 그 결론을 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29절에서 31절 24장 29절에서 31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면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이 무슨 환난이겠어요? 3년 반 42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3년 반이죠. 그리고 또는 42개월 또는 1260일이라고 표현된 그 기간이에요. 그 환난 지난 후에 이제 모든 재앙이 이제 정점에 이르렀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보아도 대환란이 지난 후에 거의 다 지난 후에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란 전에 나팔 소리가 울릴 수도 있고요. 환란 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환난 전과 후에 나팔 소리가 두 번이 울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100%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면 우리도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오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린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14절 읽었어요. 12장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12절에서 14절 보면 우리 12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라는 거죠. 여러분, 손과 무릎이 약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 스스로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라.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손과 무릎을 우리 스스로가 힘있게 해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종착지가 다 왔기 때문에 더 스포트를 내야 된다. 절대로 나약해지거나 나태해지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너희가 걸어갈 길을 잘 보고 곧은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 어떤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없도록 곧은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이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엊그제 설악산에 올라갔다가 두 사람이 얼어 죽었대요. 그래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그 눈이 오고 폭설주의보가 내려서 산악회에서 그 앞에까지 갔다가 이제 취소됐다는 거예요. 예, 위험해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딱 금지했는데 이 두 사람이 몰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었어요. 길이 안 열렸는데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 앞에 가야 할 길은 항상 정로여야 해요. 예, 샛길로 가고 길이 아닌 대로 막 억지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정로로. 인생의 선택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이 많으니까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로로만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누가 와서 야,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거짓말 살짝 해야 돼. 그럼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것도 고민하고 이러니까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돈도 좋지만 내가 거짓말해서 돈 벌면 안 되잖아. 속여서 돈 벌면 안 되니까 나 그거 안 할래. 그리고 딱 끊어버리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간단한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너의 길을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또 말씀해요. 여러분,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를 절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요. 예.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 피해의식, 소외의식, 분노 이런 것, 또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원망, 회사에 대한, 사회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그러지거든요. 예, 그 쓴뿌리라 그래요. 그거를 여기서는 너가 저는 다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다리. 네 다리가 절고 있으면 그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고쳐진 다리로 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절지 말고 바로 걸으라.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절름발이를 만드는 이런 나쁜 감정들 그런 거를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 안에 이런 저는 다리가 있어. 이거를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고쳐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또 읽겠습니다. 14절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나팔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만들지 않으면 너희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화평함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과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이나 이런 미움 같은 게 내 안에 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분노와 미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화평함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너는 주님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아주 서투르 들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거 좀 있어도 내가 주여 주여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 다 구원 받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정직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말씀들을 쉽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하라 그 얘기죠. 또 거룩함을 좇으라. 이 말은 사람들과 죄된 관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면 맨날 술 마시고 음란하고
뭔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거룩함으로 향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비록 그가 가족일지라도 멀리해야 돼요. 만약에 너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고를 너희가 허투루 들으면 너희가 어찌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9절까지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는 말은 모세 때를 말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땅이 진동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너희에게 오실 때는 그때는 하늘도 진동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태워버리실 거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은혜롭지만 또 두려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떠는 자, 이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도 떠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렵게 들려서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도 받지만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은혜 받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은혜 받고 기쁨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만으로 만족하는 걸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는 그 설교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설교는 설교대로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비춰주실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드려야 돼요. 안 읽는데 어떻게 비춰줍니까? 30분씩 1시간씩 말씀 앞에 있어야,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비춰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